이제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아버지를 인생으로 오해하며 봐줄 것이라는 착각 같은 거 다 버리고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임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을 자를 수 있는 길입니다. 1번.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사단에게 치욕을 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을 다룰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반드시 아버지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불순종을 자를 수 있는 길은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모두 다 뽑아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늘 내 생각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강한 생각, 내 고집대로 탁 움직여요. 네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아버지를 기만하며 배신할 때에는 내침을 당하고 다시는 복귀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먼저는 불순종을 자르려면 생각에서부터 차단시켜야 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 문제와 사건 앞에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열려진 통로를 깊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찾아졌다면 이 통로를 메꿀 수 있는 방도를 자신만이 아는 길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 통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인데, 이게 체질로 내려와 있는 것들인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네요. 일곱 번째, 지옥의 참상을 늘 생각하면서 불순종하여 아버지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노라는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안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옥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지옥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짓의 영으로 자꾸 말을 반복하며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깊은 뿌리가 뽑혀져 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각자가 무엇에 불순종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깊은 각오와 결단 속에서 정말 아버지 무서워해야 함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삶이 안 되어지면 못 가요. 성경을 만독을 읽어도 안 됩니다. 성교를 매달 다녀도 안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나는 지속하여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 없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천국문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면 어디로 떨어지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희생해 헌신해야 하는가로 고민하는 것도 불순종에서 나오는 생각들로, 이러한 것들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불쑥 올라와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불순종의 생각들이 막 오는 겁니다.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내 후손, 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이므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들에 조금도 감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오직 아버지 한 분을 사랑하는 믿음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뜻만을 이루도록 내 생각,
내 편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소망 같은 것들 다 버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 안에 얼마만큼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덮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으로 덮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거짓과 가식과 쓰레기들이 치워져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곧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 부합된 오직 순종의 행함만으로 남은 시간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는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예요. 내가 오늘 불순종을 끊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결단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는 아버지를 인생과 같은 오해함 속에서 아무것도 아버지와는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붙잡지 않게 됩니다. 특별한 사명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 뭐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기 죄를 볼 때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지옥 갈 자인데 예수님 만날 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무엇을 뿌리든 내가 과거에 뿌렸든 지금 뿌리든 뿌린 것들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열매도 불순종의 열매도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정말 정신들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오직 순종의 행함만을 행하도록,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에이,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요. 그때 불순종한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불순종의 리스트에 나는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남은 시간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복귀하고 살고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간신히 지금 가문에 될까 말까 하지, 누가 무엇을 도와줘서 어찌 돼서 이렇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제가 천옥순 권사님을 보면서 많이 나의 앞날을 생각해 봐요. 내가 이분을 60몇 살 때 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마칠 것인가? 엎어지면 기도할 수 있도록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 그 길밖에 없다. 엎어지면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도하다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딱 100세야. 제가 보태지 않고 얼굴이 딱 손용주 권사님 얼굴같이, 여기가 세상에 얼굴이요 깨끗하고요, 여기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살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을 나보다도 더 멀쩡하게 잘하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오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뭐가 복잡한 것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엎어지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집이 성전이 되면 되겠구나. 이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넘기고 가면 되겠구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